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런 고난을 받게 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하고 또 좀 더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 체험 이렇게 하시면서 직접 십자가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하셨던 그 십자가,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 틀이었고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어떤 악한 행동을 해도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못을 박아서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주인을 배반하고 그렇게 도망간 노예가 잡혔을 때, 아니면 로마의 통치를 그렇게 반항하여 봉기를 들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본보기로 삼았던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발가벗겨서 사람들 다니는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그렇게 사람을 죽도록 이렇게 하는 형인데, 당시 문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일주일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는 그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니까 시체를 빨리 안식일 전에 이렇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망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막 바둥바둥 매달려 있는 거죠. 숨을 쉴 때마다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있는데 그야말로 발로 버티고 있는데 무릎을 깨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버틸 힘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왜 십자가입니까? 왜 그토록 처참하게 죽인 그 로마의 사형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도록, 만약에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 없으셔가지고 아이고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구나 해가지고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 다 알고 계셔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마치 당신도 성자 하나님이지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만큼 처참한 그 형벌을 겪고 있는 당신의 아들의 그 고통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던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이 세대 사람 누구도 세대 통치자들도 세상의 지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없이 많은 사용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죄가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름한다고 그냥 손모가지를 확 잘라버리면 죄를 안 지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손에 있어 이것이 문제야 하고 손을 잘라버렸다고 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네? 발을 잘라버렸다고 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손이 붙어있을 때까지 죄를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나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죄가 옷처럼 그냥 아이고 이거 그냥 더러워서 안 되겠어 옷을 벗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나는 자유가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몸에 딱 붙어있어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나를 왕 노릇하고 온 이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받으셔야 될 모든 형벌들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를 어디서부터 준비하는가 하면은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 자체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 너 스스로의 판단과 네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만큼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나의 구원자를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의지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방자 구원자를 보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예 세상을 창조하게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사랑하는 게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613가지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기면 내가 612가지를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야 너 한 가지 안 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한 가지 거짓말이 인생에 단 한 번만 거짓말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거짓말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은 너 죄인이잖아 하고 우리들을 내가 죄로부터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는 절대 불가능. 오직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인 내가 나의 형상을 창조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아예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잘못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세상을 창조된부터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인간이 딱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아예 숨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아주 기가 막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지금 뱀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간단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놈의 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고 이 사탄은 도리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도 사실 눈치를 못 챈 거죠. 오늘 본문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세대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도대체 결혼해가지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결혼도 아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이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동정녀 보통 다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어느 족보를 가도 어느 세계사를 봐도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아예 인간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사탄이 눈치나 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사탄도 눈치를 못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화과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했어요. 이 무화과 이파리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조금만 강하면은 조각조각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과학, 인간이 어떤 지식, 인간이 어떤 문명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그래서 한 번도 죽음이 있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생명의 값으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치마를 해주시죠.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을 통해서 너희의 죄와 수치를 가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농산물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 드렸던 어떤 그 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설교가 길어지니까 아벨이 드린 양을 받으시죠. 도대체 누가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을 하시는데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 지르러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건데 그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지내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으신 그분이 마치 죽음 앞에서는 도순양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번 무슨 기적 한번 행하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이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무도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세상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일성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정권을 가진 위대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할 위대한 무슨 골리앗 같은 그런 통치하러 오지 아니하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실지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릅니다.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즉결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을 교훈이 생각했다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 다 돌 들어 쳐서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도 다 돌 들고 있잖아요. 돌 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로마율을 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난 하나다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했으면 돌로 쳐서 끝나면 왜 하필이면 당시에 세계의 정복자인 로마의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가장 처참하게 형벌을 받는 십자가를 허락했냐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죽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무슨 가이사를 대항한 것도 아니고 주인을 버리고 도망한 것도 아니고 무슨 혁명을 주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전혀 생뚱맞는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빌라도가 어떻게 어찌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외쳤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에 뭔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네들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방인들만 받는 처참한 십자가를 받게 하셨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보면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되 가장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은 구원도 없다고 영원도 없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이방인 사람들을 만들었느냐? 이방인들 지옥에 뗄감을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방인의 손에 붙들려서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아 이방인 사람들이 저들 가장 끔찍한 처형을 당함으로써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사람들이 돌에 맞아서 죽음으로 유대 사람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이 많은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로마 사람들이 받는 가장 끔찍한 형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 이방인들조차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느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누구일까요?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만 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더니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자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려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런데 귀신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은, 이 사탄의 졸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어떤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뭔가 하면 메시아를 빨리 죽여버려서 구원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전혀 흘러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충동질해서 매달리게 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하게. 여러분,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아주 쇼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탄이 종교 지도자를 충동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몰고 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더 이상 구원의 영광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간의 구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삼켜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렸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도 이렇게 맥없이 죽고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리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창조된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 날 처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어요. 만일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자신의 대가리가 깨진 것이고 권세가 깨진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오만 시험초를 다했을 거예요. 만일 사탄이 예수님의 죽음이 곧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끝나버린 자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쥐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믿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썩두리째 그냥 발로 밟아버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도리어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병들고 우리가 어떤 원치 않은 질병과 원치 않은 절망과 원치 않은 실패 속에 들어갈 때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끝장인 것처럼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그 절망과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해 그 끝을 도리어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심지어 사탄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도 눈치를 못 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여자 우선이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 여자의 우선 발 뒤꿈치, 이 독사가 딴 데 물어가지고는 잘 안 죽어요. 그런데 발 뒤꿈치는요, 심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여기 심장은 피를 그냥 머리 위로 올리는 기능이고 나머지가 중력에서 내려가는, 나머지는 이 발 뒤꿈치를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심장으로 다시 피를 올려보는 기능을 하는데, 독사가 발 뒤꿈치를 물었다고 그것은 곧 사탄이 구원자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을 죽일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구원자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지 대발통이 깨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되기 전부터 아예 계획을 하셨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소리네 가족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 절망 앞에 우리 자신이 마치 낭떠러지와 같이 뒷걸음치면 끝장인 것 같은, 여러분, 근데 그런 끝장과 같은 내 삶의 끝자락을 생각했던 그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숨어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 가지고 통밥과 경험으로는 이러면 끝이냐 라고 생각했던 그 뒤에 아무도 사탄도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예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선포하고 서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설교 마지막을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4일에 탄자니아에서 두 번째 큰 도시 아루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큰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때 탄자니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현장에서 1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죽게 만드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나는 YM 아니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단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이는 존 목골레라고 하는 이 목사님, 케냐 분인데, 이분 장례식 하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인데, 동영상인데 제가 동영상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5,000명이 장례식장에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 들고 있는 분이 이 존 목골레 목사님의 부인입니다. 이름은 제신타인데, 이 장례식 첫 번째 순서에게, 제신타에게 이 장례식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했던 고백이 이것입니다. 시신이 와신이 사탄이 아메포데자.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죽고 케냐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12사람의 목숨을 가져갔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더 벌떼 같은 하나님의 증언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때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이 가시셨던 그 오묘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전 역사를 동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것이 인간이 범죄한 현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서 생명을 취하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그것이 어린 양이 되어서 1500년 동안 역사 내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 가는 그 번제의 제사가 되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사도 요한이 보라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귀신도 눈치채지 못한 이 영광을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고백한 거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뛰어넘어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삶에서 있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나?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늘 어려운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깨워줘 주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다시 오신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가는 우리 복된 빛골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잘 알 수도 없는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비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직도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작정하셨던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 성도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셨던 놀라운 지혜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아직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은 우리 가운데 큰 절망과 실패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있는 것을 믿고 도리어 먼저 감사하고 도리어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